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눌 때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참. 남편은 하늘이다. 남편은 하늘이다. 안 하신다. 다 같이 시작. 남편은 하늘이다.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아내의 책임과 배역에 대해서 복종해라, 또 돕는 배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속상하셨죠. 오늘 또 남편이 하늘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또 마음에 부담이 확 오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남편은 하늘이다 이 말은 우리가 남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고, 아니요, 오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하늘이다 이러면 진짜로 굴림하고 또 큰 소리 치고 또 섬김 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자세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고, 또 아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진짜 이 말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어떤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늘이다 이 말을 이 설교 제목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일찍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남편 다음으로 설교 제목을 정한 걸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편은 하늘이다 이 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다움과 얼마나 그 말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내의 역할, 아내의 책임, 아내의 배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남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사실 이 남편의 배역과 책임은 아내의 책임과 배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남편의 책임은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워서 큰 소리 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뭐라고요?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남편은 아내의 순종과 복종을 앞에서 재고 또 섬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고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의 책임인 이 사랑은 복종과 비교할 수 없이, 복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어렵고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가지는 큰 권리 중에 하나가 호령하는 것이고 또 독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이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남자들이 어떤 그런 호령과 독단성을 가지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아직 뭐냐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TV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부고와 여자는 3일마다 한 번씩 해야 제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은 쓰지 않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연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여자들은 남자와 겸상할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는커녕 그냥 부엌에서 그냥 식사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 아내들을 3일마다 한 번씩 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초대 선교 초기의 교회에서 어느 남성교회에서 결의문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아내들을 때리지 않는다. 우리 아내들과 겸상한다. 이런 걸 결의문으로 적으니까 그게 독립신문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남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도 있더라고요. 러시아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엄마로부터 그 딸들이 성교육을 받고 또 여성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에게 맞아야 사랑받는 거다, 이걸 가르친대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자들이 호령하고 독단적이고 막 여자들을 깔아뭉개고 이게 자랑거리인 줄 알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남자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인 우월감, 무의식적인 어떤 우월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자가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말이야, 뭐 이런 거. 네. 또 뭡니까? 저거 틀림없이 여성 운전자를 끼다. 지도 운전 제대로 못하면서 남자들이라고 뭐 다 운전 잘합니까? 안 그래요, 이우재 전우사님? 남자라고 다 운전 잘하는 거 아닌데 저거 틀림없이 여자 운전자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뭐냐면 그냥 무의식적인 우월감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어떤 그런 권위와 그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고 호령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독단적이고 이런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할 책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사랑의 특징.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군림하거나 또 재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월감과 독단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를 위하고 또 상대방 모든 행위, 모든 행동, 결정을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상대방의 복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 남편에게. 군림하고 억압하고 큰 소리치고 그냥
아내를 어떡하든 짓밟는 것을 그걸 또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 자랑하면서 다니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게 지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남편들이. 나는 말이야, 집에서 나는 아내를 종 부리듯이 한다. 이걸 자랑하듯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없죠? 로마서 8장 15절 말.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조마조마하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하시고 우리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꼭 다른 길로 갈까 염려하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군림하고 하늘은 재고 큰 소리치고 그러는 게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애들 미취학부 애들한테 수족구와 구내염이 지금 번져가지고 예설이, 예서, 민준이, 원우 아들이 초토화됐어요 지금. 이게 또 전염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번지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지 이게 전염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져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미취학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 토요학교가 완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예배 자리로 못 나오게 되면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 봐 누가 제일 조마조마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조마조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조마조마해야 하고 또 우리가 눈치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놀랍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딱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하늘이다라는 말은 딱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뭐죠? 자, 내가 이제 대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고 리모컨 그러면 리모컨 갖다 주고
밥 이러면 밥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예. 남편의 게으름과 맡아야 할 책임을 아내에게 다 지우기 위하여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역탈권을 쥐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호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으시는 것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왜 그렇게 요구하죠? 그건 사랑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남편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교회는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참아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때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요 어땠나요?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때, 더럽고 추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에 얼마 남겨두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했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남편의 배역이에요. 남편의 역할이고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건져내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러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남편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진 어떤 권위가 있고 질서상에 앞장선 것이 있거든. 인도권이 있거든. 지도권이 있거든. 그것으로 아내를 짓밟고 재고 승김받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누가? 아내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되어진 역할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남편들은 자신을 죽여서까지라도 자기를 죽여서까지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어디까지 내어줘야 된다고요? 자기를 죽여서까지. 뼈를 갈아 넣고 영혼을 갈아 넣을서까지 아내들을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것. 이게 남편은 하늘이다 이 뜻이에요. 남편은 하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의 하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남편다운 것입니다. 그게 가장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동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뭐가 있었죠? 가장의 거룩한 제사장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장들을 세우기 위해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남편들은 여기까지 아내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가도록 영혼을 갈아 넣으시고 뼈를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고함 한번 치는 데에만 써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측면에서 부부된 가장 큰 원리, 부부된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책임. 아멘. 신앙 안에서의 책임입니다. 책임. 아내의 책임이 뭐라고요? 복종하고 돕는 배필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남편은요, 사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떤 책임이냐? 아내는요, 그리스도 앞에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교회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복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내에게 있어야 되고 남편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전부를 내어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것이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고 남편은 남편의 책임,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에 뼈를 갈아 넣으시고 여기에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그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유익이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언제나 목말라요. 사랑은 아무리 해도 목말라요. 그래서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샘 솟는 물처럼, 샘물처럼 끊임없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늘 목말라하고, 더 목말란다는 건 뭡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사랑은요, 더 하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목석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냥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한의도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복종해라, 사랑해라, 의무만 있고 책임만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요, 진짜로 복종하면 여기에 만족과 기쁨과 한의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것보다 기쁨이 없고, 사랑하는 것보다 환희가 없고, 복종하는 것보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야기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걸 만들어내고 나타내고 이루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당한 그 일에 대하여 스데반이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아니 돌 맞아 죽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 나는 원한이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원망이 있고 저들을 향하여 이를 가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천사같이 얼굴이 빛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자세고 스데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좋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너희들 돌을 던지고 회개해서 주를 믿고 나와 같은 데 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너가 나에게 돌 던지는 것까지 내가 받아줄게. 돌 던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돌 던진 것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못 갈까 봐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이중장치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못 갈까 봐 그것까지도 걱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려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홀대한다 할지라도,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불일 듯 일어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안타까움이, 그들을 향한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저거 나가다 뒤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난 널 위해 기도한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심정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남편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나를 갈아 넣었으라도, 내 뼈를 갈아 넣었으라도 내 아내는 최고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게 남편의 사랑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책임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요모양 욕골 됐다.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바보에서 유명한 장군이 됐는데 나는 저 원수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요모양 욕골 더 짜부라지고 더 못나지게 됐다. 예. 그렇다면 진짜로 그런 아내라면 그런 것을 이웃 모두가 보고 까무러칠 정도로 부러워할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남편이. 그런데 못하면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다? 남편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난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너무 성격이 안 맞아. 그렇다면 맞추세요. 아내의 성격이 개떡 같으면 개떡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코를 골면 귀머거리가 되세요. 요새 이 꼽는 거 있잖아요. 잘 나옵니다. 꼽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게 책임 문제단 말이에요. 책임 문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까지 하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귀에 귀마개를 꼽아도 되고 안 꼽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죽어도 꼽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죠.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뼈를 갈아 넣어서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멋진, 가장 큰 환희,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고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환희, 이 기쁨, 이 영광을 반드시 맛보고 누리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부부관계에서, 정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남편들아, 아내를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뭐라고요? 남편은 하늘이다, 이 뜻입니다. 아내가 이러면 물론 뭡니까? 남편도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부르사 일들을 맡겨 요구하시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가장 큰 행복,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걸 가정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정 위에 찾는 건 넌센스예요. 어느 곳에서도 가정을 대신하는 행복과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어디에서 가정을 대신하는 행복과 기쁨을 찾겠습니까? 부부가 만들어내는 이 듀엣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은 이 세상에 없고, 더 아름다운 예술은 없고, 더 고상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가장 놀라운 자리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자리고 부부의 관계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노력하셔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되죠. 우리는 성경이 요구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먼저 훈련하고 어디에서 먼저 실행해야 되냐면 부부관계에서 먼저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기억하셔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비난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네 때문에, 너그 집안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비난하는 소리, 싫은 소리, 짜증 섞인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는 그게 성격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노력하셔야 돼요. 서로 대접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듯이 남편을 대접하고 아내를 그렇게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쪽은요,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남편은요 영혼을 갈아 넣고 뼈를 갈아 넣고 전부를 다 들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우리에게 배역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남편의 역할도 가능한 것이고 아내의 역할도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허송세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서로 나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당연히 얻어내셔야 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환희, 영광, 기쁨, 만족, 즐거움, 이걸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사 이웃들 앞에, 세상 앞에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이 남편다움을, 이 아내다움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세상 앞에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다른가를 증거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